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각각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올 한 해 얼마를 저축해야겠다. 어떤 분은 올 한 해 다이어트를 얼마 정도 해야겠다. 어떤 분은 올 한 해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야겠다 등과 같은 다짐과 목표를 우리는 설정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설정해 놓은 그 목표 지점을 바라보며 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나 목표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삶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때로는 여기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한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지 못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갈팡질팡하며 흔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지길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것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 같이 우리의 삶도 거룩함으로 이루어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여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의 서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출하시는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시는 중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법적 신분을 주시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양자됨, 이것들은 모두 한순간에 시작되고 한순간에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완성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된 모습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화는 어떨까요? 우리가 성화를 어떤 헌신, 도덕적인 영적 성숙 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볼 때 성화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헌신을 할 수가 있고 도덕적으로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단계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는 인간의 노력이 1%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화에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화도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인간의 역할 혹은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성화를 가져오는 원인은 되지 않지만 성화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역할, 우리의 역할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생각할 때 이 성화는 어떤 헌신, 도덕적인 영적 성숙 등의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성화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큰 다짐과 결단, 큰 힘을 쏟아야 하지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오해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함께 나눌 때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은 이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신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화 역시도 어떤 헌신, 도덕적인 영적 성숙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성화는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느냐, 아니면 성숙해지지 못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걸어갈 때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여정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화하면 돌을 밀고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나의 수고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을 밀면서 오르막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고통이 동반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돌을 밀면서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저 돌에 손만 대고 있으면 우리는 편하게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지는 걸까요? 둘 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화라고 하면 일평생 동안 서서히 이루어져가는 부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화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점에서 그들과 다른지 세 가지 동사를 가지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의한 자들과 다른 점은 그들이 앞으로 거룩하여질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그들과 구분이 되고 그들과 구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미 성화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이미 거룩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갈 것이고 새롭게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이미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확정적 성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으며 아직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남아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성화되었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며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화는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우리가 중생할 때 시작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은 말 그대로 중생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중생과 성화는 동시에 발생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생할 때 성화가 시작됩니다. 중생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서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중생한 사람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비록 여전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와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생을 통하여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중생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다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며 거룩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화는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 이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점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을 통하여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화를 추구하며 이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성화는 일평생을 통하여서 자라나지만 항상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굴복하며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이 있고 때로는 굴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실패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굴복하지만 다시 저항하며 좌절하지만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한 번에 이루어집니까? 점진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삶 동안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우리 꿈밭 친구들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제가 하는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여서
깨닫지 못하여서 꾸벅꾸벅 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한 주 한 주를 보면 잘 자라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과 함께 있던 수련의 사진들, 라오스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그 사진들을 보고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지?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갔지?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늘 나의 모습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말씀과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때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나고 난 뒤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 같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조금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내가 조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 생애를 통하여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성화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주께서 이루시는 일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성화를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해지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매주 셀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1:1 양육, 신앙 성장반, 사역훈련,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성화가 됩니다. 믿음은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성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며 그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무엇이 거룩해진다는 걸까요? 무엇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무엇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성화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여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거룩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성화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화는 전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아직 불완전하다. 사람의 모든 부분에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일로부터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나므로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 성화는 전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거룩해지고 어느 한 부분만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만 예수님을 닮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감정만 예수님을 닮아가서는 안 되며 우리의 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걸어가면서 평생을 해야 할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와 싸우는 것이며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두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내 육신의 생각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내 육신의 생각과 싸울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다르게 표현하면 정건에 이르는 연단의 과정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정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경건을 이루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철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딱한 철의 원석,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고 무엇으로도 만들어갈 수 없는 그 딱딱한 철의 원석을 팔팔 끓는 풀물 속에 집어넣고 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 안에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문화, 그 죄악 가운데 완고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거친 원석을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집어넣으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보석으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순종을 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난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이 세상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정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옛 자아를 따라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살면서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했을 때 고통을 동반하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원석이 바뀌는 것처럼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애쓸 때 우리는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에워싸여 있습니다.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 지나치고 우리 앞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각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 고통밖에 없으니 빨리 옛 인생관, 세상의 진로, 옛 자아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이 그러한 유혹의 손을 잡고 우리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는 길에서 거룩함으로 이루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만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은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거룩함을 위하여서 고난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십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실수와 엎어짐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꽁꽁 묶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연단의 과정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 내가 어떤 무언가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묶여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지 못하실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일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며 오늘도 승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시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랑 가운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 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그 여정이 나 혼자 고군분투하며 외롭고 쓸쓸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이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간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옛 자아와 싸우며 나아갈 때, 죄와 싸우며 나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나아갈 때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에게 세임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첨당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